참된 그리스도인은 애통함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뭐가 있다고요? 애통함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3남매 중에서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많은 분들이 제 이 뽀얀 피부 때문에 거의 막내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지만 저는 장남입니다. 그런 제가 어렸을 적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사내는 울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는 사람은 남자다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특히 사내 아이들이 이렇게 우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얘가 좀 우니까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내 녀석이 왜 우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유명한 미술 치료사이자 화가인 루시아 카파치오네는 그의 책 감정치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 슬픔, 우울, 두려움 등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보고 행복한 얼굴로 더 씌우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 감정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아파해야만 진정으로 행복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같은 더 긍정적인 감정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이나 슬픔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우리는 늘 우는 사람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즐거운 일, 막 대박 터지고 애들은 막 학교 스카이대학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겨야 야,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인데 오늘 성경에는 우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지만 사실 성경에는 깊은 슬픔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을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도서 7장 3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자, 거기 본문 보세요. 슬픔이 뭐보다 낫다고요? 웃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슬퍼하는 것이 웃음보다 낫다. 이 정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더 황당한 것은 성경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웃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누가복음 6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6장 2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웃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답니다. 여러분,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아니, 웃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울면 화를 당하게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죄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이 망가져 있는지도 모른 채 술과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면서 그런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마치 이 말씀은 내가 죽을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술을 즐기고 세상의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웃고 있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그저 승진했다고, 아파트 당첨됐다고, 술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만약에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이미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영혼이 이미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난주 우리가 배우셨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푸토코스, 그 가난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영혼이 완전히 망가져서 회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가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애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고 울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애통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냥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나 크고 즐거우니까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는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지 못한 채 애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즐겁지 않으니까 세상에 뭐 몇 박 며칠 뭐 이런 거 무슨 10바퀴 뭐 이런 거 보면서 자신의 그 허물을 달래면서 그냥 즐거움에 빠져가려고, 즐거움을 붙잡으려고 그냥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애통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애통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애통함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애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다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피상적으로 이해합니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단순한 눈물이 아닙니다. 자,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그러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애통하는 자가 그럼 무슨 뜻인가? 이 구절을 솔트레이크 신학교 총장으로 있는 도널드 맥컬로우 박사는 세상과 다른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3연패를 했거나 속도 위반으로 교통경찰에게 붙잡혔는데 그런 유창한 언변으로도 그를 설득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기 쓰인 단어는 헬라어로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마음,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격렬한 비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주 강렬한 슬픔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 일이 잘 안 돼서 우는 것, 그건 애통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슬퍼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한 것, 내가 승진이 안 된 것, 내가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된 것,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일이 잘 안 될 때,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 막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때 애들이 웁니까? 애가 잘못한 게 있어서 부모가 매를 들게 되면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냥 그 매를 슬그머니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매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참된 애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매를 내려놓는다면 그 아이의 버릇이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맥컬로우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탄하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탄을 통해서 쾌감을 얻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은 아무도 모른다고 노래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축가받기보다는 동정받아야 마땅한 사기꾼들의
불과합니다. 한탄하는 자들은 또한 피상적인 즐거움에 만족하기 때문에 깊은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짓된 눈물, 자신의 망가진 모습, 자신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철저히 망가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렇게 우는 그런 거짓된 애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눈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애들이 울면서 엄마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엄마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어서 그 매를 내려놓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 죄진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죄는 깨닫지 않고 그저 매 맞는 것이 무서워서,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긴 것이 안타까워서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눈을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애통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 10절을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근심은 눈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눈물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눈물은 그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 속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내 죄를 깨달은, 내 죄의 자각에서 오는 슬픔이 아니라면 그건 애통이 아닙니다. 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애통이 아닙니다. 진정한 애통, 그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와 허물로 철저히 망가진 존재인지 그것을 깨달은 슬픔,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죽은 자같이 됐다는 걸 알고 격렬히 느끼는 그런 슬픔, 그것이 애통입니다. 제가 이번 주 장례식을 2군데나 참석하고 왔습니다. 한 군데 장례식에 갔더니 막 입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입관을 준비하면서 다시는 그 입관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 입관이 시작되자 유가족들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죽은 자가 됐다는 것, 죄와 허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서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는 슬픔, 그 격한 통곡, 그게 애통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애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죄로부터 확실히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의 죄로부터 눈물을 흘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이거를 깨달았다고 해서 완전히 애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도 얼마든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3절과 5절 보면 그렇게 막 울면서도 죄는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사사기 2장 3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름을 복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복임은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면서 너희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해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그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복임이라고 지었습니다. 통곡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애통한 것일까요? 이들이 통곡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2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어요. 통곡하고 나서 죄에서 돌이켰더라. 죄에서 떠났더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더라.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전히 악을 행했더라. 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통곡을 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리다가 자신의 죄는 깨닫고 눈물을 흘렸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이건 애통이 아닙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사는 여러분, 운다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운다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뉘우치기만 하는 것은 후회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이 단어에는 고칠 개가 들어가잖아요. 내 인생을 바꾼다, 죄에서 떠난다. 이게 애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오늘 본문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킨 자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서 애통하는 자가 뭘 받는데요?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세요. 가연 그런지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뭐를 기다려요? 위로를 기다린대요. 이 위로를 기다린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예수. 이분이 죽지 아니하리라. 뭘 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위로인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으로 위로를 삼으신 여러분, 돈이 우리의 위로가 될까요? 사람이 우리의 위로가 될까요? 세상에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위로를 삼은 사람들은 결국 또다시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로이십니다. 그 위로를 누가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 구원을 누가 경험할 수가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에서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자,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결단한 사람,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이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애통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죄를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언제마다 깨달아야 된다고요?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돌이킨 사람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애통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맨날 할렐루야, 모든 게 다 즐겁고 행복하고 울 일이 없다는 뜻입니까? 더 이상 이 나라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이 추운 겨울에 맨바닥에서 사야 되는 노숙자를 보고도 울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세상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공의가 행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터지는 그런 비리의 소식을 듣고도 애통하지 않고 그냥 멀쩡하게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오히려 애통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언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이거는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미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죄에서 돌이킨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해라. 날마다 너희의 죄를 애통하면서 회개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완전히 망가진 존재라는 걸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려고 결심했지만 또 범죄하거든요. 또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백해야 돼요. 회개는 일생일대 단 한 번 하는 것이고요. 자백이라는 건, 참회라는 것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95개조의 항의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끊임없는 회개와 끊임없는 참회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회하셨습니까? 끊임없는 회개가, 끊임없는 내 죄를 인해서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애통함이 있으셨습니까? 오카는 목사님께서 빈 마음 가득한 행복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몰라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가까이서 느끼기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노출되는 자신을 볼 때마다 드러나는 그 악함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이 벌거벗은 모습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옥하는 목사님은 말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애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애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으면 제가 얼마나 벌거벗은 존재인지, 제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보고 애통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제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저 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까맣게 잊고 그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것도 매일 말씀을 보고 있는 목사에게 애통함이 없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애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애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애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통하게 해주십시오. 내 죄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깨지고, 내 죄로 인해서 내 사업체가, 내 죄로 인해서 이 목장이 부서지는 것, 내 이웃들이 망가지고 있는 걸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죄로 인해서 그 애통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복, 영원히 바뀌지 않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